지난 6월 25일 날 나라를 위한 6.25 구국 기도회 때에 우리 소망찬양대가 나와서 헌금 시간에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얼마나 찬양을 잘했던지요. 우리 그날 대구 시내에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다 모였는데 예배당이 꽉 찼어요. 그리고 그날 김진홍 목사님께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참 6.25를 상기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던지요. 그날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참 부럽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단에는 전국적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나라를 그만큼 사랑하고 또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가할 목사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통합적의 목사님들은 우리보다도 비교적 좀 자유스러운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김진홍 목사님 얼마나 뜨겁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던지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잡아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천부장이 그의 부하 백부장과 또 병사들을 데리고 그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이 말로 저 말로 모함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말들로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든지 확실하게 무슨 죄가 있는지를 조사해보고 억울하지 않게 재판을 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성난 유대인으로부터 이 사도 바울을 구해가지고 성 안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너는 왜 저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잔인하고 더 비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를 모르는 천부장도 억울하게 재판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소상하게 알고 싶어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같은 동족이면서도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나는 유대인인데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그러면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하고 싶은 변명을 저 사람들 앞에서 해보도록 하여라. 그래서 일자리 시작이 되는데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하고 사도 바울이 변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면은 헬라어로 말을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도 알아듣고 이방 사람들도 알아듣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끼리 싸우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할 때에 헬라어를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헬라어를 가지고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싸울 때 좀 조심해야지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싸울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됩니다. 6.25 날 우리 김진홍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너가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라 와 여기서 싸우노 이란답니다. 세상에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잘 싸우면 우리가 우리끼리 혹 다툴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다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변론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잘 듣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로 가라 하셨다 이 말씀을 하니까 온 유대인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다시 때려 죽이려고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어를 모르는 천부장은 하여튼 유대인들이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걸 보니까 무슨 큰 죄는 있기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오면서 저놈이 무슨 큰 죄를 저지르기는 저지른 모양인데, 백부장을 불러서 이 천부장은 1000명의 그 병조를 거느리는 그런 고급 장교고, 백부장도 밑에 부하가 100명이나 있으니까 상당하죠.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네가 저놈을 때리고 한번 그렇게 알아봐라. 제가 무슨 죄가 있는가. 그래서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막 때리면서 신문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사람인데 죄가 확정되기 전에 나를 때려도 되는 거요? 이러니까 원래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천부장을 찾아갑니다. 천부장님, 저 사람이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쩝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이 쫓아와가지고 100배 사과를 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때 한번 멋지게 사용했는 것 같아요. 로마 시민권하고 천국의 시민권하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특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은 로마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권은 로마 사람들도 받을 수가 있고, 이방 사람들도 공을 많이 세우면은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 시민권도 누구든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이점이 있는데, 이 로마 시민권은 일세적인 거고 이 땅에서 속한 것이지만은 하늘나라 시민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은 돈으로 살 수가 있지만은 하늘나라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이 육체적인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늘나라 시민권은 우리의 영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핍박자요, 살인자요, 회방자와 같은 나 같은 것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다메섹에서 나를 부르시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을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떠나가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조용하게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라는 이 단어가 나오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만 구원을 얻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나를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분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고집이라고 하는 거요, 이 아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하고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론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와서 또다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막으려고,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들처럼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요 계속해서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우병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오니까 또 유대인들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야고보가 부탁을 했어요. 저 사울아 저 사람들하고 또 시비 걸면은 참 당신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안 다퉜으면 좋겠는데 나실인 4명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지 되는데 그 제사 비용을 네가 다 대주면은 저 유대인들이 너를 그렇게 고소하고 핍박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좀 저 내 사람이 나실인이 경비를 댈 수가 없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흔쾌히 그 제사에 참여했어요. 자기가 제사한 비용을 다 부담을 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또 사도 바울을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나는 과거에 살인자요 핍박자요 해방자와 같았던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간증을 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지 됩니다. 아주 좋은 은혜로운 간증이지만은 자꾸 하다가 보면은 보태고 되고 빼게 되고 각색을 하게 되고 막 이러다가 보면은 본질은 어디 가고 없고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 처음에는 간증을 하면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눈물도 있었는데 자꾸 하다가 보니까요 그 간증이 뺀질뺀질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유명한 간증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를 보면요, 처음에 그 간증을 할 때는 참 은혜스럽고 좋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간증을 다시 들어보면은요 완전히 따라가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별 있다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간증할 일이 있을 때 매우 조심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간증을 해야지 되는 그때가 있다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또 간증을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은 누가 하는가 하면은요,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성공한 사람이나 뭐 대단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참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혈루병 여인은 12년 동안 그의 몸이 병이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을 때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했습니다. 수가성에 물 깃던 더러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온 동네로 뛰어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라사의 귀신 들린 청년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눈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간증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고침받은 사람보다도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 고침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끝이 나지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영생을 주신 축복은요,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는 것,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용서받은 것, 이런 축복 사랑하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크고 아름다운 그 위대한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선물의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한평생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유명한 간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까지 살아온 내 생애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간증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의 일생을 돌아보며 간증 한 편을 꼭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이런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에서 간증을 해야지 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 하면은요,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갔던 곳입니다.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간증을 해야지 되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핍박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예들이,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참 비참하게 살았어요. 노예들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면은,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집에 돌아와서 분풀이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긴 아주 무시무시한 가지 책쪽을 가지고 그 아무 죄도 없는 노예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분풀이 하려고. 그러다가 그 노인이 피를 흘리고 노예가 죽으면은요, 그냥 쓰레기장에다가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때려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에요. 노예로 태어났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비참하게 살다가 그 노예의 지위를 자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그래서 자자손손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로마 시대의 노예법이었습니다. 스파르타카스라고 하는 한 노예가 너무너무 자유가 그리워가지고 도망을 쳐나왔어요. 도망을 쳐나와서 아주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을 쳐나온 노예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있다가 스파르타카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사는 곳으로 자꾸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망 나온 노예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노예들이 모여서 살지만은 거기에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났어요. 자유도 있었습니다. 서로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노예들이 자꾸만 도망을 나가서 이 스파르타카스가 사는 마을로 가서 그 스파르타카스 마을이 자꾸만 커지니까 로마 정부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저 스파르타카스 마을이 더 커지면은 앞으로 이 로마를 전복시키는 암적인 존재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로마 정규군을 파송을 해가지고 이제는 로마 정규 부대하고 이 스파르타카스 마을에 있는 노예들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스파르타카스 노예들이 참 잘 싸웠는데 로마의 정규군을 대항해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무기도 열악하고 사람도 훨씬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그 모든 노예들이 다 포로로 잡히게 되었어요.
로마 장교가 나와가지고 Who is Spartacus? 너희들 중에서 스파르타카스가 누구냐? 그 스파르타카스를 우리에게 넘겨주면 너희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Who is Spartacus? 막 그렇게 외치니까요, 노예 중에 아주 나이가 많은 영감 노예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손을 들고는 I am Spartacus. 내가 스파르타카스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장교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누구든지 내가 스파르타카스라고 하는 놈은 다 죽여버린다. 진짜 스파르타카스가 누구냐?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니까요, 그 노예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면서 I am Spartacus. 내가 스파르타카스요. 내가 스파르타카스요. 그래서 그 모든 노예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봤는데요, 소름이 끼치더만요. 그 한가운데서 진짜 스파르타카스가 피보다도 진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한 사람에게 비록 노예지만은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장렬하게 순교를 함께하는, 죽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노예들을 보면서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I am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간증하고 순교자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 목사님들 뜻을 모읍시다. 이 나라를 구합시다. 온 목사님들이 100% 동의를 하고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 나라를 구합시다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요, 나는 병이 있어서 안 되고 나는 뭐 어떠고 저떠고 다 도망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참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저기서 목사님들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저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목사님들에게서 많이 전화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교자가 되기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선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그렇게 발악을 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몸부림을 쳤는가? 그것은요, 유대인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전통, 형식, 이것들을 믿음, 은혜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고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고 자기들은 전통을 잘 지키고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저 더러운 이방인들이 아무것도 지키지도 안 하고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그냥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전통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 그 형식, 그것은 믿음과 은혜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전에는 율법, 그전에는 그 유교, 불교 이런 시대가 오래돼서 계속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신앙 속에는 유교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불교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들은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못 느끼지만은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예수는 열심히 믿지만은 조금 색깔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순수하지를 못하고 어떤 다른 종교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 한국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들이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는 그 신앙들 가운데는 유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불교적인 요소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흰 옷을 입으면은 또 흰 신을 신으면은 그렇게 교회 오면은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간다고 생각할 때도 참 많았어요. 또 우리가 신방이나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요,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돌이라든지 환갑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그날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공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기쁜 잔치를 하면 좋은데,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로 있잖아요. 그날 돌잔치를 하든지 생일잔치를 하든지 무슨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목사님은 항상 상석에 앉아가지고 꼭 주인처럼 그럴 경우가 참 많아요. 목사님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자기 나이만큼 되는 자리에 앉으면 돼요. 나이가 어린 사람은 예배를 마치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놀면 되고요. 조금씩 저처럼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노인 우대증이 나오면은 하는 수 없이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고 그렇지만은, 목사라고 해가지고 맨날 상석에 앉는 거 아니죠. 부목사님 가면은 작은 목사님 오셨다 하고, 담임 목사님 가면 오늘 큰 목사님 오셨다 하고, 큰 중 작은 중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신앙 속에는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고집들이 우리 신앙 속에 있어요. 이것을 벗어내지 못하면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는데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이 텃세를 하고,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겨야죠. 우리 서문교회 장로님들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장로님들은 모습이에요. 권사님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서문교회 식모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계급이 높은 줄 알고 대접을 받아야지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야지 되는데, 요즘 서울의 큰 교회들 보면은 부러운 것보다도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니까 속이 상해 죽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비싸게 그냥 화려하게 지어가지고 하나님 사는 집이라 하면서 그렇게 돈을 쳐발라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김진홍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도 오시고 25일 날도 오셨는데 저랑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 교회 참 아름답다고, 어쩌면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냐고 몇 번씩 탄복을 하셨어요. 탄복. 현대교회 비유라고 하는 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교회 비유입니다. 자막을 주시고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배가 난파되기로 유명한 어느 위험한 해안에 조그마하고 보잘것없는 인명구조소 하나가 있었다. 그 구조소는 배 한 척밖에 없는 오두막에 불과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몇몇 헌신적인 사람들은 날마다 거칠고 험한 바다를 관찰하며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길을 잃은 배들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발견해서 돕는 일들을 지칠 줄 모르고 밤낮으로 해내었다. 그 결과로 이 용감한 사람들 덕택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 인명구조소의 활동은 날마다 확장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차로 증가하는 규모와 함께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었다. 새로운 배들을 구입했다. 새로운 정비원들을 훈련시켰다. 간이 침대를 없애고 새로운 침구를 구입했다. 그전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이름도 없었던 그 구조소가 점차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결국 구조소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 하는 어떤 구조원들의 주장으로 그 오두막을 헐어버리고 현대식 화려한 건물로 구조소를 다시 짓게 되었다. 이제 이 인명구조소는 유명한 명소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따라서 그 구조소의 목적도 차츰차츰 변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곳은 인명구조소라기보다는 일종의 클럽하우스가 되어버렸고, 주로 공공집회와 위한 시설물로 사용되게 되었다.
난파된 사람을 구하는 인명구조와 길 잃은 배들을 인도하는 일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커다란 배 한 척이 난파되어서 해변에 떠내려왔고 겨우 목숨을 건진 많은 사람들이 구조소 안으로 몰려 들어왔다. 그들은 대단히 더러웠으며 몇몇 사람들은 심한 병까지 걸려 있었다. 그들은 고상한 클럽하우스 회원들과는 대단히 다른 사람들이었다. 아름답던 클럽하우스는 삽시간에 지저분하고 어수선해졌다. 그러자 한 특별위원은 즉시 샤워실을 클럽 밖에 먼 위치에 설치해서 난파자들이 미리 씻고 클럽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튿날 아침 회원들 사이에는 거친 말과 욕설이 오가고 결국 회원들은 두 개의 파로 분열되었다. 회원들의 대부분은 인명구조 활동이나 난파자들의 구조 사업을 중단하기를 원했다. 너무 불쾌한 작업이에요. 우리의 사교 활동에 방해가 되어요. 다른 분류의 사람들을 출입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하고 주장을 했다.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는 구조소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자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결국 투표해 본 결과 본래 구조소의 사명을 주장하던 소수는 표결에서 패하게 되었고, 만일에 그들이 바다에서 표류에 내려온 이질적인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다면 따로 나가서 해안 저 아래편에 인명구조소를 별도로 짓도록 하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다. 그래서 새로운 구조소가 하나 더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에 그 새 구조소도 과거와 변화를 똑같이 겪게 되었고, 그래서 또 다른 인명구조소가 다른 곳에 설치가 되었다. 이렇게 역사는 똑같은 경로를 되풀이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그 해안을 직접 가보신다면 인명을 구조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아니라고 사치스러운 클럽들만이 해안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현대 교회를 풍자적으로 쓴 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본래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클럽하우스로 전락해버린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선문교회는 교회의 본래 목적을 잘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얼마나 한 시대를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통, 그들의 형식을 강조하면서 믿음과 은혜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어디로 옮겨가셨는가 하면은 안디옥 교회로,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시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사도행전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문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모임이 되고 사치한 클럽하우스가 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선문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와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는가.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존중히 여기지를 안 하고 전통과 형식과 율법을 주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선문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